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기도합니다. 이 말에 여러분은 동의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또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살아낼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삶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기도라는 당연함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에 다시 기도라는 당연함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가장 큰 관심사는 뭘까요? 아마도 응답일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또는 내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지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인가? 라는 응답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사실을 단용하듯 서적에 출판되는 많은 기도에 관한 책들을 보면 대부분 뭐냐면 응답받는 기도, 응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또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까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응답받느냐만을 말하진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다양하게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두 번째 본문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딱 등장인물은 두 사람입니다. 첫째는 과부고 둘째는 불의한 재판장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이 재판장이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날 판사와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죠? 오늘날 판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판장은 오늘날 판사의 직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쩌면 조선시대나 그 이전 시대에 있었던 어느 마을의 수령 또는 사또, 더 정확히 말하면 입법, 사법, 행정 이런 것들을 총관할하는 3권을 가진 그 지역에 있어서 가장 강한 사람, 그게 바로 재판장이라는 직위가 나타내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는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2절을 그렇게 말하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재판장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은 과부입니다. 여러분, 과부는 그 시대에 고아와 더불어 가장 약자입니다.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과부에게는 보호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남자가 주도권을 가진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과부는 가장 힘이 없는 약자일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과부에게는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뭔가 원한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이 분명한 내용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재판관을 날마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재판장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이유는 뭘까요? 이 재판장이 과연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 이유는 과연 뭘까?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하시려고 마음에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귀찮아서, 자꾸 찾아와서 번거로워서, 그래서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 이렇게 여러분은 대답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것은 번거롭고 귀찮아서 풀어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먼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죠?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1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요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1도. 요즘에 신세대들은 다 하나라고 말하지 않고 1이라고 말한다면서요?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1도 신경 쓰지 않아요. 사람들의 평판도, 사람들의 평가나 비난도 1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6절에서는 불의한 재판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금 더 의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자비가 없고 굉장히 사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도 신경 쓰지 않고 사람들의 비난도 평가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비가 없는 사람이고 의로움이 없는 사람이고 아주 사악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과부가 자주 찾아온다고 해서 과연 이 과부를 향한 마음이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사악한 사람이에요. 아주 자비가 없는 사람이에요. 눈곱만큼도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과부가 자주 찾아온다라는 이유만으로 그의 마음이 움직였다면 과연 이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런 마음이 움직인다면 이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 될 수가 없을 거죠. 악당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것은요, 단지 번거로움과 귀찮음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이유는 뭘까요? 왜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계속 거절하기에는 너무 정당한 걸 요구하는 겁니다. 계속 거절하기에는 너무 합법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요구하는 것에는 정당성이 부여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먼저 이 부분을 과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과부는 이 재판장을 너무 번거롭고 귀찮아할 정도로 자주 찾아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자주 찾아갔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굉장히 자주 찾아갔는데 만약에 그렇게 자주 찾아가면서 요구했던 것이 잘못된 요구였다면, 불법적인 요구였다면 그래도 그녀가 재판장을 그렇게 자주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잘못된 것, 불법적인 것을 요구하는데 자주 찾아갔다면 사실은 이 과부가 정말 불의한 사람인 거죠. 이 과부가 악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과부는 이 재판관을 번거롭게 느낄 정도로 자주 찾아갔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요구한 것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불의한 재판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부가 자주 찾아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원한을 풀어줬습니다.
그것이 귀찮음 때문은 아닐 거예요. 만약에 이 과부가 잘못된 것, 어떤 불법적인 것을 요구했다면 사실은 감옥에 가두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귀찮을 일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들어줄 수밖에 없는 정당한 것, 합법적인 것,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은 이런 겁니다. 과부가 원한을 풀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정당한 것을 재판장에게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도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면 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모두가 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인가? 바로 오늘 본문, 자,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는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하나님께 정당한 것을 구해라. 하나님 나라의 합법적인 것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정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합법적인 것을 요구하신다면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가르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당한 걸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합법적인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지 못한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정당치 못한 것을 구하거나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 된다면 사실은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딸이 작년까지만 해도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빠와 결혼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요구를 들어줘야 됩니까? 거절해야 됩니까? 김 집사님, 딸이 저랑 결혼하겠답니다. 제가 그 요구를 들어줘야 될까요? 들어주지 말아야 될까요? 네? 고민할 것도 없지요. 이걸 어떻게 들어줘요? 제가 딸이라고 어떻게 결혼을 해요? 이건 정당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합법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건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 딸이 이렇게 말했다고 쳐보세요. 아빠, 손에 가시가 박혔어요. 이 가시 좀 빼주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당연히 빼줍니다. 그건 정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딸이 밥은 안 먹고 저는 초콜릿이 좋아요. 하루 삼시세끼 초콜릿만 먹을래요 라고 요구한다면 제가 그걸 들어주겠습니까? 들어주지 않죠. 그건 정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는 늘 응답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늘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법에 그것은 합법적인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기도가 정당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합법적인 것이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정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앞에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응답받지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 정당하지 못한 요구는 무엇일까요? 이런 거죠. 정욕으로 쓰려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구하는 것들,
그건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세요. 또는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합법은 결국은 섬김과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기도를 해요. 그런데 내가 이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면 누군가에게는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될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에 합법적인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기도들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것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들, 또는 이것이 응답되었을 때 우리가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들, 그렇게 만들 만한 것들, 사실 그런 것들은 정당한 게 아니고 합법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정당성이 있는 것인가를 점검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을 위해, 내 남편을 위해, 내 아내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 앞에 합법적인 것을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이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은 점검하고 또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건 정말 정당한 기도다 라고 확인이 되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합법적인 것이라고 확인이 되었다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거에 원한을 풀어준 것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는 일에 대하여 틀림없이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은 그 응답을 받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비유가 말해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교훈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을 또 지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여러분 잘 아시지요?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풀어달라고. 한 번, 두 번, 여러 번 갔는데도 들어주지 않고 나중에 계속해서 번거롭게 만드니까 끝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라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니, 이렇게 묻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특별히 어떤 기도를 배우셨나요? 아마 이런 걸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 우리도 이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끈질기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귀찮아하고 하나님이 번거롭게 느낄 때까지 기도하자. 그러면 응답 받을 것이다 라고 아마도 여러분은 이 비유를 그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안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혀 잘못 배우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 이 비유를 전혀 거꾸로 배운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면 응답해 주신다 라는 얘기를 하는 본문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정반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을 아무리 열심히 구해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실 수도 있다가 오늘 본문의 비유의 핵심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되냐면 1절을 보시면 금방 답이 나와요. 1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제 비유를 말씀하셔요. 그런데 1절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세요. 왜 비유를 말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항상 기도해라. 그런데 뭘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당한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합법적인 것을 늘 항상 기도하래요.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교훈이 뭐냐면 그러면서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을 구하고 합법적인 것을 구한다고요? 그러면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왜 낙심이라는 주제를 함께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아무리 정당한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합법적인 것을 기도해도 낙심할 만한 다양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그걸 말해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기도하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을 구해도 낙심할 만한 상황이 분명히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귀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는요, 하나님을 귀찮게 해라, 하나님을 번거롭게 만들도록 그만큼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 받아낸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닌 게 분명한 거죠. 왜냐하면 낙심이라는 것이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가 정당한 것들을 놓고 기도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고 내가 기대하고 있는 방식으로 답이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세 가지로 말할게요. 첫째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 응답이 더디면 낙심할 수 있잖아요. 또는 내가 기도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응답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낙심할 수 있어요. 또는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경우를 좀 더 확대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거에 대해 중요한 근거는 정당한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합법적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더디 주시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얻기까지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의 시간은 적어도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또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제사장 부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부도 역시 아이를 낳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이를 얻도록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아이를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늙었을 때라고 그렇게 소개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했지만 응답이 오기까지는 굉장히 많이 더뎠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을 보시면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라는 짤막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사도 요한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같은 기도를 해요. 여러분 주님은 다시 분명히 오실 게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2000년 전에 그 기도를 냈던 바울과 사도 요한의 기도는 분명히 결국에는 응답이 될 게 맞아요. 하지만 아직도 더디고 있어요. 응답이 아직 더디 오고 있는 과정 속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을 구해도 응답이 금방 안 올 때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했던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어떤 순간에는 즉각적으로 응답이 왔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했던 기도들 가운데에는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응답이 확인된
그런 기도의 응답도 분명히 있을 것을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 다급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A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은 B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한 것과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는 낙심이라는 것이 먼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웃기는 얘기지만 저는 아들을 주십사 기도를 했다고요. 그리고 임신 초기에는 뭐가 이렇게 조금 보이는데요? 라는 말까지 들었다고요. 근데 결국 16주 지나고 나니까 공주랍니다. 기도한 것과 다르게 응답이 됐다고요.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장면이 나와요. 1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소아시아 지역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라고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의 목적도 사실은 그곳에 한 번 더 재방문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더 견고하게 세우는 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다고요.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하네요. 거기 가지 말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답을 주셨다고요. 분명히 바울은 소아시아를 놓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답을 주시기를 마게도니아, 유럽이라고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박국서 1장에 보면, 아니 1장 말고 뒷장도 마찬가지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를 해요.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타락하고 변질됐습니다. 제발 이 타락한 백성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나도 안다. 나도 다 계획이 있다. 내가 갈대아 사람,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민족을 멸망시켜버릴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 백성을 멸망시켜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정신 차리라고, 좀 따끔하게 좀 다스려 달라고, 그것만 이 얘기를 한 건데, 하나님은 어떻게 답을 주시냐면, 멸망시켜버릴 거다. 라고 답을 주셨다고요. 분명히 하박국 선지자가 구한 것과 다르게 응답하신 게 맞다고요. 중국의 유명한 신학자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강에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 앞에 강 한가운데 큰 바위가 솟아있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 바위와 부딪혀 파손하게 생겼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 바위 좀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어요. 물살은 더 빨라졌어요. 더 큰일 났어요. 부딪히기 직전에 물살이 물이 많아지니까 배가 바위 위로 지나갈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워치만이가 바랬던 것은 바위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그 바위를 넘어가는 거였던 거죠.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요, 내가 구한 것과 사실은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어김없이 우리 처음 마음은 사실은 낙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과 정말 다른 걸 주시는 그런 걸 여러분은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경우가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들을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이에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안 고쳐주겠다고 분명한 답을 주셨다고요. 어디 뿐이에요?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거절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대꾸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가 사실은 적지 않아요. 그럴 때면 우리에게는 어김없이 낙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정당한 것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게. 그러나 정당한 것을 구해도 나는 다른 것으로 응답할 수 있고, 나는 더디게 응답할 수 있고, 나는 응답하지 않을 수 있어. 너가 정당한 걸 구하지만 낙심할 만한 방법으로 나는 너에게 답을 줄 수도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라는 말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정당한 것을 구하는데도 낙심할 만한 상황을 만드시는 이유가 뭘까라고 우리는 되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정당한 것을 구했다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을 주지 않으실까라는 질문인 겁니다.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택한 자라고 말해요. 이 택한 자라는 말 속에는 사랑이 크게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도 우리의 기도가 뭔지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당한 걸 구했는데 더디게, 다르게, 아니면 응답해주지 않는 낙심스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에게 정확한 답을 드릴게요. 그 이유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거보다 명확한 답이 어디 있어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더 설명할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잠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는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나 많은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많은 설명을 하지 않는 게 도리어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더디게 응답하실까? 다르게 응답하실까?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답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답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정당한 것을 기도해도 낙심할 만한 상황으로 다가오시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마음, 의지가 변화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정당한 것을 구했는데 다르게, 더디게 또는 응답해주지 않으실까? 이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면은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정말 기도하며 낙심 가운데 있다면 꼭 그렇게 말해주세요. 많은 걸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만 말해주세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낙심하지 마세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가르치듯이 그렇게는 말하지 마시고요. 정말 슬픔이 좀 가득 담기고 안타까움이 그냥 가득 담겨있는 마음으로 말하셔야 돼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학교 선생님처럼, 죄송해요, 학교 선생님처럼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요. 진짜 그 사람의 낙심을 내 가슴에 담아놓고 나서 말하시라고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건 연습 좀 하셔야 돼요. 집에 가셔서 그 연습 한 100번씩은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 대답이요, 사실은 기도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상황에서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질병이 있든, 아니면 어떤 문제가 다가왔든, 아니면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든 간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그만한 이유를 가지고 계시겠지. 여기서부터 모든 신앙은 지혜가 발휘가 되게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낙심이든 문제든 그 모든 신앙적인 것들을 풀어가는 출발적으로 삼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비록 몇 명 앉아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말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더 합시다. 시작.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이게 우리를 모든 낙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이 비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끝으로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알도록 하고 인정하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항복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11주 동안 주기도문의 본문을 근거로 말씀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기도가 누구를 향한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향한 기도예요. 그리고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13절의 내용이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로 끝나게 돼요. 그리고 주기도문의 그 6가지의 첨언들 하나하나 본다면 결국에는 그 모든 첨언들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사실은 그 기도 가운데 모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당한 걸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더디게, 다르게, 아니면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낙심할 만한 상황을 만드세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냐면, 내가 주권자다. 너는 그걸 인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너는 항복하면 좋겠다.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낙심할 만한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바로 그만한 이유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봐요. 병 좀 고쳐주세요. 그 정당하잖아요. 내가 사도로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 육신의 질병이 너무 컸어요. 걸림돌이 많이 됐다고요. 그래서 그거 고쳐달라고 말하는 거, 그거 정당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로 다시는 바울은 하나님께 그걸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이런 맥락 속에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바라본다면 결국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권자야. 너 인정하니? 바울은 예,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죠. 네,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면 난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항복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요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우리는 분명히 기고만장할 거예요. 엄청난 착각 속에 빠질 거라고요. 이런 거 있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겉으로 보면 내가 뭔가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내가 주권자인 거죠. 내가 달라는 대로 내가 다 받아낸다면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항복하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결정권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다고 말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낙심할 법한 상황들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했어요. 정당하게. 하나님이 안 줘요. 뭘 우리가 배우겠어요? 아,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는구나. 나는 그분 앞에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그 거절하심 앞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항복하는 것이 나의 참다운 정당함이구나. 우리는 결국 기도 가운데 이것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끝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인정하고 항복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나는 너무 보기를 원한다 라는 뜻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지난 11주 동안 주기도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사실은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게 주된 목적이었어요. 기도란 단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는 훈련이며 교육 과정이라는 점을 우리는 평생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기도를 단지 내가 필요한 것을 받고 얻는 그것을 위한 하나의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밖에는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이게 지금 너무 필요하니까 그거 빨리 좀 주십시오. 우리는 여기에만 늘 머물러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주셨다가 어떨 때는 더디 주시고 어떤 때는 다르게 주시고 어떤 때는 안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자, 그걸 배우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 프로그램이 뭐죠? 개 같은 것들을 강아지 이런 걸 교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강형욱인가 김형욱 나오는 거. 프로그램이 뭐죠? 개는 훌륭하다. 맞아요? 그거 보면은요, 뭘 가리키냐면 이 반려동물에게는요 무한 애정을 쏟아주지 말래요. 무한 애정을 쏟아주면은 이 반려동물들이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대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짖고 물고 하는 일을 한대요. 사랑을 주지만 분명한 선을 지키래요. 그 선이 뭐냐면 이 보호자가 바로 주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들어야지 간식을 주고 말을 들어야 먹을 것을 주래요. 그렇지 않고 말도 안 듣는데 아유 그래도 예쁘다 이러면 이 개가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주인을 다스리려고 든다는 거예요. 문제견이 되는 거예요. 혹시 문 집사님 가정의 강아지들은 문제견은 아니죠? 네, 잘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냥 안 돼. 알았어.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는 이유는 이 보호자가 주인이라는 걸 인식시키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취급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시지만 주권자이심을 정말 우리에게 인정케 하도록 기도를 그렇게 낙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혹시 이런 사람일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도,
아무리 기도하는 분량이 많아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기도하는 척 하는 사람일 뿐인 거죠. 결국 기도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훈련받고 교육받는 과정, 그게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가 깊어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그러다 보면 모든 낙심의 문제에서 사실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나라가 어렵죠? 그래서 많이들 낙심해요. 이래서 저래서 누구 때문에 그래서 낙심한다고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굳게 믿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바라시는 대로 항복하며 살아가세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당한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정당한 것을 구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고 낙심할 만한 상황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생각하시고, 오늘 분명히 밝혀진 이유는 그런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고 인정하고, 그래서 그분 앞에 언제든지 기쁨으로 항복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한 그럴 만한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결국 응답이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항복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말 정당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한 주간 기도하세요. 무엇이 목적인 기도요? 응답이 아닌 항복이 목적인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